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고통의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감사도 없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아주 절제도 없이 그래 살아간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5절 말씀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뭔 말이요?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교인은 맞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이렇게 병들은 이 말세에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만한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참된 경건, 정말 능력 있는 경건 생활, 이런 우리 신앙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요, 그 현장이 다 살게 돼 있어요. 한 명만 있어도 그 현장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이 살았고, 다니엘 하나 때문에 바벨론이 살아났고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숫자는 지금보다 작았지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켰어요. 원래 그 성이 막 귀신에게 막 눌리고 병든 사람이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한 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빌립을 통해서 치유가 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화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 종교 재판 받는 자리에서도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거기서 돌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운동 펴던 사람인데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 붙여줬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리고 치유됐어요. 사울이 완전히 전도자, 대전도자 바울로 변화됐다 하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요, 전 세계 이 로마까지 막 복음이 막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요, 완전히 그야말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집에서 로마 군대의 모든 천막을 맡아서 했다. 그만큼 경제력도 막강했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로마서 16장 인물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이오. 이 사람은 뭐죠? 교회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성경에는 식주인 가이오 그랬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재정을 맡아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
그 정도로 막강한 인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요즘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드물죠. 오히려 그냥 사람에게 조롱받고 요구 더 먹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자, 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제일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개인 한 명이 한 명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 사는 길이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그런데 이 경건에 능력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조용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그래요. 말도 안 해.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습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또 뭐 걱정하고, 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말은 많아요.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다.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주 경건하죠. 철저해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몇 입만 던져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누리고 전하면 이래 돼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오직 율법. 율법으로 막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할수록 이거는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아주 모범적인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 시대에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는 속을 들여다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왔죠.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자, 이 참된 경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사람은요, 이렇게 능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삼아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삼질 않아. 근데 이게 이 양재기 있잖아요. 양재기. 응? 양재기 같은 건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그죠? 양재기라고 하면 알아요, 여러분? 양은 그릇. 우린 충청도 사투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얇은 이 그릇은 요란하면서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에요. 근데 큰 그릇은 조용하면서도요, 큰 걸 담잖아요. 여러분, 바다는 저기 이 육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나 이런 걸 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인천 저 바다 같은데 육지에서. 근데요, 한번 파도가 확 쳐버리면은 그냥 다 어디로 사라져. 그러니까 능력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예?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우리 보고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지. 예. 우리가 그거 붙들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참된 경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강해지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죠.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누리는 거, 이게 경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경건이라고 해서 막 그냥 이거 무슨 바리새인처럼 막 철두철미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요, 문제나 범죄나 실수나 이 실패했을 때 사람의 눈이나 말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서 자기의 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경건의 사람이에요. 경건하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실수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실패도 하잖아요. 이럴 때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나 실수한 성도, 이런 사람들 율법과 막 미움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성도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축복을 누리도록 그들을 돕고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먼저 그런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오히려 내가 더 못되면 못됐지. 그래, 누구를 뭐 욕하고 그럴 수 없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다. 복음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런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다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경건. 그 다음에 자, 모든 성도와 전도자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게 집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죠? 그런 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밥 3끼 드시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영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나의 삶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내 생각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생기고 치유도 되고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딱 뿌리 내린 만큼 열매는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경건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 뜻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자꾸 드리는, 이게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또 사랑 관계나 일들을 할 때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이해관계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저 사람을 내게 왜 붙여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라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규모를 갖추는 삶. 아까 얘기했죠.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는 삶으로. 사람이 왜 체력을 단련하려도 하루에 30분 걸어라, 뭐 조용히 호흡을 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규칙을 세워서 하듯이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과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하루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정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반드시 한 30분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늘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어떤 이런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복음이 그 사람에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데서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 파송하신 거예요. 그 장소에. 거기에 흑암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엔 뭐죠?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해요. 땅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붙들고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돼요.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만 주신 게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대표적인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곳에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만 잘 받아가면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뭔가 한계가 오고 문제가 있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된대요. 성령 충만.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나라 보세요. 재벌도 대통령도 뭐 권력 있는 사람들, 감옥 다 가잖아요. 감옥 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요, 의사가 돼서 사람의 육신을 치료할 때 한 10년가량을 배우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그러면 전도 제자가 되려면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훈련했듯이 여러분들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말씀 듣고 현장에 가서 전해보고 혹은 우리 교회의 사이트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가지씩 여러분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네.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문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2 사도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없어요. 제자 훈련 방법은 이런 예배, 또 훈련 모임, 또 메시지 이런 걸 꾸준히 듣고 현장에서 자꾸 적용하다 보면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치유받은 걸 가지고 자꾸 현장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게 된다. 그래서 2025년도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